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9월 7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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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14절부터 1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려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사명자는 훈련을 통해 세워진다. 사명자는 훈련을 통해 세워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요셉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말이죠. 예전에는 눈치 없이 말했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성급하게 경솔하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한 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한 것을 다시 담을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고 벌어진 일을 감당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의 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사람들이 요셉의 말을 신뢰한다는 것을 요셉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감옥에 넣은 주인 보디발 장군도 요셉에게 중책을 맡겼습니다. 그와 그의 행동과 그의 말을 신뢰한다는 것이었죠. 보디발이 맡겨준 일은 특수한 죄인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왕의 떡과 술을 맡은 고위 관리들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섬기면서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요셉의 말이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사람들의 안부를 물을 때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사정을 요셉에게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의 고민까지도 이야기했고요. 요셉이 그들의 고민을 듣고 얘기할 때 경청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꿈을 해몽했을 때였습니다. 두 관원장의 꿈을 함께 해몽을 했는데 한 사람의 꿈에 대해서는 그가 나무에 달려서 말뚝에 내걸려서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지 않은 해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네가 엉터리다 라고 타박하거나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요셉에게 큰 권위가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경솔하고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라나서 자신만 아는 그런 상태에서 함부로 말했던 이 소년이 11년 만에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종살이와 감옥살이밖에 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변화된 것이죠. 눈물의 골짜기와 또 아무도 없는 그 빈 들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의 영혼이 성장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 매일 눈물을 흘려야 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얻게 되는 그 하늘의 지혜를 요셉 역시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물론 내가 변화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모든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된 것은 분명한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고 더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 가지 과정이 더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것은요, 기다림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어떤 기다림이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훈련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것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과정이 자신이 변화됐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남아있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 놀라운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꿈을 해몽할 수 있었고 그가 꿈을 해몽한 대로 한 사람은 복권이 되고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이 소문은 널리 퍼지지 않았을까. 감옥에는 물론이거니와 보디발의 집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퍼져나간 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심지어 요셉의 해몽대로 기적적인 복권을 경험한 그 술 맡은 관원장까지도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로 2년이 흘러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요셉에게는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까? 하나님 분명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이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또다시 아무 일도 없이 2년 동안 시간을 보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 같다면 참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너무 힘들어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요셉은 더 견고한 모습, 더 담대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놀라운 일도 행하게 하셨는데 또다시 아무 일도 없이 2년을 보내야 하다니 여전히 죄수로 있어야 하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 참 힘들고 점점 더 억울한 생각이 더 크게 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예 없으면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는데도 억울한 채로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결코 어렵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래서 내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기다림의 시간에도 초조함 대신에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요. 정말 무능하고 연약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진짜 경험한 사람은 그런 순간에도 내 가슴 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차오르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 두려운 것이 점점 없어져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점점 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자라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뭘 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 올 때 실패를 반복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자유와 기쁨과 자신감과 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만 2년이 흘렀을 때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이 또 흘러갔을 때
요셉의 해몽대로 복권을 경험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것은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1절을 볼까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2년 후에 바로 왕은요 꿈을 꿨습니다. 두 가지 꿈을 연속해서 꿨는데 이 꿈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힘들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꿈은 아름답고 살진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이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흉 하고 파리한 7암소가 날강에서 올라와서 그 소들을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꿈은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갑자기 가늘고 동풍의 마른 이삭 7이 그 충실한 이삭을 잡아 삼켜 먹어버린 것입니다. 분명 두 개의 꿈이 같은 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이 바로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도저히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흉악한 것들이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잡아먹었다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려서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꿈을 해몽할 사람을 찾았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 낸 것이죠. 9절부터 13절을 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 말을 들은 바로는 즉각 요셉을 불렀습니다.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여러분 이때 요셉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감옥에 있던 히브리 죄수가 갑자기 왕궁에 그것도 대제국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 바로의 궁에 들어간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요셉은요 전에 입어보지 못했던 예복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그는 과거에 형들에게 입고 있던 아름다운 옷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애굽의 종이 됐고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겉옷을 빼앗기고 감옥에 들어가는 죄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궁에서 보내준 왕이 하세해준 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사건이 벌어지면 이미 다 게임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악한 패턴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과거에 반복되었던 그런 저주스러운 패턴을 이제 끊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면 반드시 이런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시는구나 하는 그때 말이죠. 요셉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며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 왕궁에 들어가는 이 일이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바로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해몽해 줄 수 있다는 기대를 이 요셉에게 품고 갖고 지금 요셉을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전의 요셉이었다면 어떻을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내 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몰랐던 때 요셉이라면 아마 바로 앞에 나아갈 때 죽을 만큼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빈들에서 홀로 눈물을 삼키며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내했던 이 요셉은 달라졌습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지혜를 주신과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왕 앞에서 아주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의 말에 멋지게 대답할 수가 있었죠.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꿨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사실 한 번밖에 해몽한 것이 없는데 합력적이 없는데 지금 바로는 요셉이 모든 꿈을 다 해몽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때 지금 바로가요 자신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엄청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까지 왕이 자신을 낮추고 이 시브리 죄수 노예 이 요셉을 높여주는데 요셉이 해몽을 못한다? 왕이 자신을 낮춘 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아마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부드러워 보이지만 뒤에는 칼을 품고 있는 것이죠. 시브리 노예이며 한낱 죄수에 불과한 요셉은 바로에게는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필요 없다고 느껴지면 걸음만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정말로 놀라운 대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편안한 대답, 좋은 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바로는 자신이 신이고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멋지게 높이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는 확신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이 두려워 떠는 사람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안다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되, 특별히 언제 남을 도우려 할 때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꾼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꿈이요? 예수의 꿈이죠. 예수가 우리를 살리셨고 또 영원히 살리실 것이라는 꿈,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꿈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 천하 만민이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거예요. 또한 우리는 어떤 꿈을 꾼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그냥 꿈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빈들의 시간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곳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세상의 것이 다 없어지고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온전히 믿게 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병든 자, 약한 자, 곤란에 처한 자, 외로운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은요, 깊은 어둠이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만났다면 그 과정도 기뻐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고 확인한 참 신자라면 반드시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자신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쓰시는 위대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당당하게 사람들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거예요. 그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혹시 빈들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고 훈련을 시키신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꿈이 있다면, 우리가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병든 자, 아픈 자, 웅덩이에 빠진 자, 함정에서 허덕거리는 자를 살려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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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 제게 주신 꿈,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꿈을 깨닫게 하시고 감당할 때까지 저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그것이 빈들이 할지라도 좋습니다. 오랜 기다림이라도 좋습니다. 훈련시켜 주시고 사명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는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족들, 동역자들, 사역자들, 그리고 MBC 나는 교회를 주님께 맡기고, 또 오늘 태풍이 진행하고 있는데 태풍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이 환난에서 좌절하지 말고 능히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꿈을 이루는 용기도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시간, 우리에게 주신 빈들에서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고 용기 있는 사명자가 되도록 돕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저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손들이 그런 위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